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느낄 수도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세우고 다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의 눈을 넓혀서, 신령한 눈을 떠서 내 가정, 내 가족의 삶,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생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 때로는 힘든 상황, 때로는 슬픔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며 위축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눈을 들어 더 높이,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깊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병,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 그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강구하여 방책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자기 집에 붙잡혀온 계집 여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가 있음을 이야기 듣고 그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의 지시, 당신은 지금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그의 나병이 나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병을 고침받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도저히 치료받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입은 나아만의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나, 과연 은혜 받은 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은 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 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서도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 짐승만도 못한 행동일 겁니다. 배은 망덕은 인면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함이 기본이요 도리인 겁니다. 오늘 나만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그가 나병을 치료받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금방 자기의 고국 아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엘리사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전합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그 예물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선물인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고국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금 10달란트, 금전 6,000개, 의복 10벌. 아니, 병을 치료함 받으러 오는 자가 무슨 그런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내가 병을 치료함 받으면 반드시 후사하리라, 감사하겠다, 예물을 드릴 거다,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병고침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 예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이것 받고 잘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뇌물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는 다 병을 치료함 받은 후에 그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찾아와서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는 겁니다. 받으소서. 내 정성이고 내 감사의 보답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 나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한 자예요. 10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건 한 개인이 예물로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정성을 쏟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일들, 그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선행을 행하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도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기도, 또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이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운함, 아쉬움, 섭섭한 일들,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서는 안 될, 날려버려야 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간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눈을 길고 그것 때문에 원수시하고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예물들 엘리사에게 받으라 할 때 그가 받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청은 꼭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흙, 이 이스라엘 땅의 흙,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거하고 있는 이곳의 흙, 노새 두 바리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아니, 흙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나아만은 흙을 요구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흙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자 흙을 요구한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정원에 그 흙을 뿌려놓고 거기에 정원수를 씹어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채소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먹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편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흙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도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노새 두 마리의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해야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돌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고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위축되고 그 믿음이 꺼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
더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에 빠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때도 내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 슬픔을 당했어, 절망적이었어, 나는 끝이다라고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고 잘 넘어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 그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 힘든 상황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 이 어려움 괜찮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금방 해결된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늘 기억 속에, 삶 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를 끄집어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문제,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나만이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는 이 땅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주인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내 주군인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매일매일 신당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림몬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릴 때마다 내가 그를 부축하여 어쩔 수 없이 내 허리가 림몬 신상을 향해 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를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은 내 왕을 보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와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나의 행위로 보여질까?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지금까지 나만도 림몬을 섬겼어요.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나병을 고쳐주는 신이에요.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런 힘, 그런 신비함을 가진 신이 림몬이에요.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림몬 신전 앞에 가서 그가 얼마나 허리 굽히고 경배하며 자기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허리 굽히고 얼마나 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림몬은 아무 일도 나만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병이 고침받기 전은커녕
조금도 좋아지는 기색이 없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를 섬기는 선지자 말 한마디에 자기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님몬, 나병을 고치는 신 다 소용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치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결단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정성을 쏟고 나의 삶을 그곳에 다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나를 있게 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고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면 이런 결단, 이 나만 장군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구나, 네 믿음, 네 신앙 그게 진짜다,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은혜 하나님 수없이 부르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느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섬김도, 주어진 직분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린 채 죄악 속에 나뒹굴어 산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죄된 생활, 부끄러운 삶, 합당치 않은 삶은 다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전진하는 것, 그런 결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냉철하게 아니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오직 예, 적극적인 그런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감사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나에게 고마움을 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꼭꼭 간직하여 기억하여 새록새록 그것 꺼내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믿음은 성장하고, 어려울 때 힘 삼고, 그리고 결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단호히 덮어버리는, 끊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행합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 회상한다예요. 나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